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화려한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누가 봐도 어쩜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내느냐 할 만큼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허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앞서 있고 많이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사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신실하게 나타나셔야 되는데요, 이 교회만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지체라면, 정작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려니 하면서 영적인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멈춰 있는 교회는 실제는 모양은 교회스러워도 진짜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 폼을 잡고 있어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종교 집단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불교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응답하시는 분이 선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종교 행위는 자기의 열심을 얼마든지 진을 뺄 수 있습니다. 1000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3년 1000일 공을 들이든지 자신의 의지적인 종교에 공을 들일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을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응답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것은 한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목적을 빗나가서 은사주의로 가고 이상한 어떤 신령한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본질을 놓친 경우가 많죠. 뭔가 정당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깨달아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또 모태신앙으로 대를 지어서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굉장히 연구 대상이죠.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의 뭔가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괜찮지 하지 마시고 좀 각성하고 깨닫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좀 고대하고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종 우스꽝스러운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못하는 신앙입니다. 해석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를 이었으면 더 믿음이 강해져야죠. 더 세게 나와야죠.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죠. 시간 응답도 더 많아져야죠. 어떻게 부모님이 쌓은 그 신앙의 역사를 따라 태어난 자녀가 더 시그리해져가요? 초신자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걸터 있단 말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유치원 때보다는 중등 때가 믿음이 더 세져야죠. 몸이 자라면 믿음도 자라는 것이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어릴 때는 있는데 커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드려볼까요? 어릴 때는 집에 있더니 커서는 아기가 없어져 버렸어. 자녀가 사라져 버렸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몸이 자라면 의식도 자라고 이성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서 점점 더 그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데 영향력커녕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보다 더 슬픈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아를 길러놨더니 사라져 버려. 중학교 가니까 아직 없어져 버려. 고등학교 가니까 아예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 이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런 모양새로 비정상적인 운영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런 데에 정말 절박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데요, 그럼 왜 주님의 역사가 없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이 본문이요, 이 사도행전에 14번의 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들은 한 14번의 횟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기적은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이죠.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드러난 증거가 어떤 거냐, 안진병에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안진병에 일어난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9시라는 용어는 여기 플러스 6시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정한 그 시간을 두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만히 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적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삐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듣고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수고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십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의 젖을 누가 훈련시키지 않아도 빨아먹습니다. 엄마 젖을 빨아먹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생명이 없는 아이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짐승도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머니 젖 무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송아지도 딱 태어나면 땅에 떨어진 데를 비틀비틀 끄트더니 바로 찾아갑니다. 머리 뒤들뒤들하고 하는데 보면 바로 엄마 젖을 물어요. 심지어 강아지도 그렇게 합니다. 돼지 떼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만물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생명줄을 물러가요. 성도도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라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무슨 일 하든지 기도를 앞세워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이 기도가 차근차근 쌓여져 가시면 하나님이 그 쌓여짐에 따라서 응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조건절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다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셔도 이해가 안 되시면 어찌하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정하여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 그와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피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정학이 달려 있습니다. 결단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정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 간구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누가복음 11장에도 번복하고 계세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의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손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비로운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서 자꾸 착상이 되고 떠오르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데, 역사가 없었던 것인데 기도한 사람에게는 새 일이 일어납니다.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는 축복된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후 3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이웃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들것에 메고 여럿이 이렇게 걸터 메고 옵니다. 목적이 뭔지를 보십시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옮길 수가 없지요.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두는 곳이 아니라 성전의 미문입니다. 정말로 엄벨레스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 앞에 태어나면서 안진병에 대해서 걷지도 못하는 거지가 와 있습니다. 스스로 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매다 놨습니다. 여기 뒤 배경에 우리의 뭔가 의심스러운 내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 데려다 놨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구걸한 것에 조금 빼먹으려고 데려다 놨었겠어요? 조금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에서 추측할 만한 것입니다. 누가 날마다 이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또 데려갈까요? 그냥 하겠습니까? 지금 이웃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게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걷지도 못하는 불쌍한 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하여 아니면 돕는 것 같으나 다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라는 어떤 단서가 붙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다 갖다 내려놓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앞에 평생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한 사람이 욱쭈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한 시간에 그 왜 거기서 왔다는 상상이 가죠. 성전 앞에 왔다면 아무래도 선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일반인보다 좀 더 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구걸하는 내용이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가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에 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메어다 거다 놨지 않겠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세상은 선해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참 잔혹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나라를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갈취하고 이용하고 뜯고 물고 사는 것이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형제도 형제를 이용해 먹는 게 사회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어떤 그림을 여기 보면서 이분의 개인의 운명으로 들어갑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놀랍게도 이분 앞에 한 무리대가 지나갑니다. 기도로 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선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신성해지며 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약한 자와 상한 자를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소리 지른다고 보고 아니면 지나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아픈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들을 봐야 할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 밖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뭡니까? 교회가 꼭 모시고 있어야 되고,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항상 자랑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모시고 있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먼저 드러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애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고 우리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행위는 아무리 착해 보이지만 뒤로 가면 또 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등에다 메고 걷다 내려놓은 사람들을 제가 의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분이 불쌍해서 갖다 놓고 데려가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화다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약자를 돕는다면서도 진정한 도움으로서 맨손으로 돕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선한 일 하시는 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내리앉히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가 가정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속으로 가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을 거기다 앉혀놨고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문이라면 나무 그늘이 있고 제법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마지막 끝자락에 미문이 있습니다. 성경 올라간 믿음은 언덕에서 내려가서 딱 들어서면서 미문이 열립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황망한 바위 동산에 그냥 문떡 돌문이 있습니다. 그게 미문이에요. 거기에 주인종이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냥 거기 있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근데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 내려져 있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 출입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놀랍게도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렀고 그는 바라보면서 한 푼 줄까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뜻밖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사람 실망했을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근데 왜 불렀어?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교회에서 일어날 것, 어떤 것을 다 들고 나가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허무한 것입니다. 구원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뭐 소상공으로 일을 하시든지 직장에 다니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나를 통해 누가 나오기를 기도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오셔야 역사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몇 푼 주어봤자 이분은 내일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그 짓을 해야 됩니다. 평생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그 황망한 그 문바닥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 푼 주세요. 그러다 인생 끝날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단순하게 인간이 돕는 정도 잠깐의 위로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잠 살펴짐 정도가 아니라 뿌리 자체를 치유하여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뿌리가 치유가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에네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8해가 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치명적인 풀집병자들이 깨끗이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예전처럼 그냥 머무를 사람 없습니다. 무엇인지 변화도 새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만나면, 만난 척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시면.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바꾸실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말로 말해서 가난해서 대대로 오던 가난해서 뛰어나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런 표현을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데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뛰어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창고가 차고도 넘쳐서 쓰고도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꼬리로 살아서는 안 되는 지체라니까요. 성경의 원리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꼬리로 사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머리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앉아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는데 체질에서 또 내일 아침에 몇 푼 얻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니까요. 주님은 그를 일어나서 스스로 자력을 갖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마태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해요.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옳습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 마른 채는 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손이 고쳐져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이분을 치유했으니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교회의 은사의 위험이 여기 걸려 있어요. 야, 고쳐졌더라. 야, 뭐 했더라. 누가 신령하더라. 이거 하려고 은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자랑하라고 우리를 그 은사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분들 우리 예수를 전했더니 그 삶의 변화되어 그들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며 교회로 들어오는 거. 문제는 여기에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뛰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응답받았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천국의 소망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자,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같이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어디 가든지 손을 붙들고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터가 움직이는 기적, 옥졸이 가정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에네야 코침을 봤더니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결국에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치유받았더라,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저가 요즘에는 종종 그걸 많이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랑이 은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자기 자랑처럼 이상한 일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와서 기도만 더 중요하지만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함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각자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데마다 응답이 오신단 말이죠. 누가 특별히 더 센 사람이 기도해야 더 세진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 기도로 통과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기저기 머리 들고 헤매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응답할 줄 믿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믿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기도 행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는 구원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날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자랑이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자랑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갔더니 그분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놀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다. 우리가 구제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교인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열심으로 더하는 교회, 예수님을 열심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서 금은 보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사자로서 날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지체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제가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을 더 정직하게 가르쳐 있어야 되는데, 은사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별별 문제를 해결해도 금방 세상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 요한 사도는 파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들이 익숙히 알았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할 때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고 손을 붙들고 뛰며 찬송하며 성경으로 들어갔다. 참 부러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이런 기적이 날로 더해 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지기를 믿습니다.